이 천도땅 하는데, 여기는 공자, 회견이 큰 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영욱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 사상이 어디로 흘러서, 신라에까지 오고, 또 중국 사상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까지 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상이 흘러가는 통로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고요. 그것이 저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동시에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공자도 돈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하는 활 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노자도 돈은 활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도장 한번 보십시다. 천지 도는 기후 장구 먼저 하늘의 도는 그 마치 장구가 같다. 팔을 당기는 것과 같다. 고자를 억제하고 높은 것은 억제를 하고 이게 너무 높이면 이게 활이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억제를 해줘야 되고 하자는 거지하면 너무 낮은 것은 이렇게 높게 또 이거 들어줘야 되고 유해자는 존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활줄이 말이죠. 이렇게 떠가면 팽팽해야지 줄이 남아서 흐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있으면 덜어내줘야 되고 부족자를 여진이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보태줘야 된다. 이것이 활 쏘는 놀이다. 활 쏘는 놀이다. 그러니까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들선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이거 딱 맞아야 되잖아요. 딱 맞아야 돼. 이게 뚜껑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놔두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딱 덮으면 이게 딱 맞아야지 윗뚜껑하고 아랫뚜껑하고 안 맞으면 밤낮 덮어놓으면 딱 이게 우아래가 딱 맞아야 이게 진짜 맞는 거랍니다. 우리가 또 열쇠를 끊을 것 같으면은 열쇠를 이렇게 딱 자물쇠를 넣고 딱 맞아야 열쇠가 열리지. 자물쇠가 안 맞으면 열쇠가 열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딱 맞아야만 된다. 근데 딱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딱 맞느냐 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딱 맞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허심이 딱 마음이 놔자 그러면 딱 맞는 건데 유심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유심 마음을 가지고 마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을 우리는 쉬어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길로 글씨를 하나 쓰는데요. 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글씨를 하나 쓰는 순간 호흡이 쉬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면서 기억자 쓰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딱 정지. 글자 한 자를 써도 정지. 호흡이 정지되지 않으면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만사는 정지에서만이 이루어진다. 정지하지 않으면 만법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지하는 멈출 지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진짜 이루려고 한다면은 멈추는 도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천지도는 소원주여의 홈부적이어든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태주거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남는 것을 이거 뺏어다가 부족한데 보태주는 것이 하늘의 도거든요. 그런데 인지도적 불해나야 사람의 도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소원 부족이 봉주의 하나니 부족한 것을 뺏어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태주나니 요 대목이 말이죠. 요 대목이 노자가 가르치는 노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철두철미한 공산주의 사상, 노자 사상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겁니다. 이 중국이나 지금 사회주의 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하늘의 도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뺏어다가 모자란 사람 줘. 그런데 노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백성들, 조금만 가지고 있는 백성들도 뺏어다가 왕후 장상들한테 갖다 바치니까 이게 잘못됐다. 노자가 보는 거예요. 네? 세금 뺏어다가 왕 임금에게 바치고 장상들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신랄하게 지금 노자가 비판합니다.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걸어가지고 부족한 것을 돕는데 사람의 돈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모자라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남는 사람에게 보태주는구나. 이게 사람의 돈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숭능이 유해로 공천하고 누가 능히 남는 것을 가지고 천하를 바꿀 수 있는가. 남는 것 가지고 천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유도단이라 오직 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남는 것을 가지고 천하를 받드는 사람은, 이것을 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안 그런다. 보세요. 10개 가진 사람, 9개 가진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9개 가진 사람하고 1개 가진 사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한테 자기가 하나 뺏어가 줘야 옳잖아요. 절대 안 그런데요. 9개 가진 사람이요. 하나 가진 사람 돈은 뺏어서 10개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유효한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뺏어다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유효한 사람들. 그런데 유효한 사람, 남는 것을 가지고 푹 비워다가 이게 부족한 사람에게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지로 성인은 유의불시하며 이 때문에 성인은 하되 자랑하지 아니하며 공성이 불차하여 공을 성취하고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해서 기불욕현현이니라 그 현명함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느니라. 이게 나타나는 현자니까 드러낸 현이죠. 이 견자는 현으로 폭명을 하지만 현자는 견으로 폭명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현명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현명하다는 것은 자기 똑똑한 것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안 한다. 이것이 유도자, 보이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가짐이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덕장 그랬는데 이것은 임심장입니다. 임심장 이건 뭔가 한번 봅시다. 천하 유학이 막가옷으로 돼 천하에 한 부드러운 것은 물보다 지나간 것이 없는데 이공정강자가 막지능성하여 이공정강자가 막지능성은 기무의역지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천하에 참 부드러운 것은 물보다 진한 것이 없어요. 물이 제일 부드럽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물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공정강자. 가장 간단한 것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간단한 것을 공격하는데 능히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길 쓸자가 아니다. 이것은 공격한 가장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래서 나을 쓸자가 되죠. 능히 나은 것이 없다. 여기서 알숫자가 지금 오자가 되어 있어요. 갈숫자입니다. 갈숫자인데 여기서 이게 능히 나은 것은 알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지 능은 갈숫자. 능히 나은 것이 없어. 없는 것은 기무의역지라 그 물이 바꾸질 않기 때문이다. 물은 흘러감을 바꾸질 않아요. 물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적수, 현석 그러죠. 방울물이 파이프로 뚫는다. 방울물이 똑똑 떨어지는 방울물이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파이프로 뚫어버리잖아요. 적수, 현석. 그런데 이 적수천석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은 흘러가다가 높은 데로 다시 가는 법이 없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가장 강한 놈이 물만 만나면 폭발한 거라는 거예요. 도로 증강하고 그 때문에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이게 유약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믿어도 되잖아요. 유가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고 가장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천하 마구지로 돼 천하는 알지 않음이 없어요. 그 천하가 다 그런 도리는 알아.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은 천하가 다 알지만은 망능행이라 실제로 능히 행하지는 못하더라. 정말로 알지만 알지 왜 행하지 못하느냐? 알았으면은 내가 가장 약해져야 되거든요.
가장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부드러운 것이다. 알았으면 내가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부드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허시 말을 유연이라 마음이 비우면 부드러운 것이지 마음을 안 비운 상태를 몸뚱아리 부드럽게 한다고 요가해가지고 몸이 그냥 인도에서 온 그 무슨 요가하는 사람 있죠. 막 그냥 비꼬아가지고 요가 상자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워진 것 이것이 진짜 묘한 거예요. 진리로 성인이 언어되 이 때문에 성인이 말하기를 수국지 물을 사직되어 나라의 허물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받을 수자죠. 국지구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허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사직되어 이 사람을 일러서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직의 주인 그 나라 제사를 맡고 그 나라 사직의 주인이 되려고 그런다면 그 나라에 생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그 나라 주인이 될 수 있다. 자기 집 주인이 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주인이 되려고 해도 아들, 딸, 저놈은 저렇게 못생겼고 저놈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다 수용해줘야 주인 노릇하지. 너는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너는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래 그러면 그 믿게 되버리죠. 수국지 불상은 나라의 불상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까는 나라의 허물을 전부 수용하는데 이제는 나라의 불상스러운 나라가 아주 상서스럽지 못한 이런 일들을 나라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대신 가서 다 감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시위 천하왕이라 이 사람을 일러서 천하왕이라고 한다. 천하왕이 되는 사람은 나라의 불상스러운 일, 나라의 큰 아주 비극적인 이것을 이 사람이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미난 말은 뒤에다가 한마디 밑도부터 그냥 딱 마음대로 옵니다. 이게 노자가 전어는 약관이니라 진짜 옳은 말은 반대말과 같으니라. 진짜 옳은 말은 반대말과 같다. 이건 아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말을 하기를 그러거든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의리하는 내가 진짜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밖에라도 의리를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꼭 자기 반대로 말을 해요. 중이요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꼭 반대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반대말하냐? 자기가 부족한 것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가운데서 계속 강조하면 아,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구나 그냥 알면 돼요. 그래서 정어는 약관이니라 정말로 다른 말은 꼭 반대말로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장, 그래서 이것을 자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계장, 임계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임계장은 뭐냐 그러면 계약한 것을 책임진다 하는 것이 임계의 의미잖아요. 계약한 것, 약속한 것을 책임진다, 임계장. 자, 화대원이면 필요여원이니 큰 원망 있는 사람끼리 화해를 한다고 합시다. 원망이 큰 사람들은요, 화해하자고 손 잡아놓고도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거 알았다고, 이제 잘 지냅시다 해놓고 돌아서면은, 말로 그런다고 내가 화해가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원망이 큰 사람은 반드시 남은 원망이 남아있게 됐다가 여원이 있다. 아직 다 하지 않은 원망이 남아있는 것인데, 안가히 선이요 어찌 가히 선이라고 하겠는가? 이게 천하학자가 어찌죠? 어찌 가히 선이라고 하겠는가? 대원을 풀었다고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갑하고 우리 둘이 원수를 졌어요. 둘이 원수를 졌는데 갑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중이 되고 보니까 이제 원망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떡 먹고 나니까 의라고 원수진 것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갑은 깨끗이 지워버렸는데 을이 돌아다니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만나기만 하면 아직 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이 소멸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소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매운참한 업이 해결났다고 해결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운참한 업이 해결나려고 그러면은 상대까지 같이 해결나야만 업이 완전히 해결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소멸하는 데는 내가 먼저 비워졌거든 나하고 상대되는 업을 가서 풀어주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지. 그건 놔두고 매운참한 고통했다고 도일이라고 허허 웃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아직 안 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원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원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최선이 되겠는가? 시로 성인은 집자개하여 이 불책의인이라. 이 때문에 성인은 자개를 짚고서 자개는 뭐냐 뭘 보고 자개라 하냐면요, 여러분들 저기 구절 아시죠? 구절 대나무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게 딱 붙여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하나는 장군에게 주잖아요. 이게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병력을 철수시킬 때에 그래 요걸 준단 말이에요. 요걸 주면 좀 맞춰보고 자기하고 맞으면 이제 임금 맞다 믿고 그 사람이 따르죠. 근데 이게 자개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개도 그와 비슷한 건데 자개가 오른쪽 것이 있고 왼쪽 것이 있어요. 근데 왼쪽 거는 왼쪽 거 자개, 그러니까 왼쪽의 것은 누가 갖느냐? 채권자가 가져요. 왼쪽 거 채무자가 가져놨어요. 채무자가 왼쪽 거 가지고 오른쪽 것은 채권자가 갖습니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채무자니까 자기는. 그런데 여기서 시로 성인은 집 자개하여 이 불책의인이니라. 성인은 자기는 채권자인데 오른쪽 걸 가져야 될 텐데 채무자가 가져야 될 것을 자기가 그냥 가져버립니다. 가져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 너 돈 안 갚아도 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현명한 사람은 이게 차용증을 이제 딱 이게 써서 차용증 그럼 써서 주면은 돈 빌린 사람이 차용증을 써서 돈 준 사람에게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돈 대신에 이 사람은 차용증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돈을 주고 차용증도 줘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너 그거 언제까지 가지고 와 하고 책구하지 않는다. 이 책자는 책망에서 구하지 않는다. 너 가져와 이렇게 책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남에게 100% 주고는 너는 너 언제 갚아라 이렇게 책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자객장 아주 꼭 빚쟁이한테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성인은 빚을 남에게 줘놓고 그 빚을 안 받는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성인의 마음이라는 버러 유덕이요. 버러 유덕은 사계하고 버러 덕이 있는 사람은 이 개를 맞고 개는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채용증이에요. 채용증을 맞고 무덕은 사철하나님 무덕은 사철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채용증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받았다는 영수증이 이제 사철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거꾸로 얘기하는 이 사계 한 사람이 채용증 대신에 영수증을 줘버리고 영수증 줘버렸으니까 자기는 이게 다시 받을 것이 없고요. 사철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맞는다 그러니까 채용증 딱 가지고 있어서 철저하게 너희 앞에 어디까지 가져와 이게 계속 촉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줘놓고 너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내가 집에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고 돈을 주고도 안 가져와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겁이 있는 사람이다. 천도는 무침이라 천도는 친함이 없다. 친함이 없다는 것은 사사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사롭게 친하지 않는다. 상열 선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천도는 어떤 사람하고 함께 같이 있느냐? 선한 사람하고만 같이 친한다. 천도는 악한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천도가 사사로워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도 없어. 천도는 오직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과만 같이 더불어 하는 것이 이 천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덕이 있는 사람은 100% 죽어도 절대 100% 그 사람에게 체포한 일이 없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없는 사람은 조금 100% 줘놓고 여기다가 기록해놓고 너 언제까지 빨리 가지고 와 이렇게 자꾸 곡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그냥 남을 100% 줘라. 그러면 이것이 진짜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인이 되면은 이 선인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 하늘이 항상 같이 있으면서 그만 보상해 주니까 보상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100% 줘라. 이런 말씀이죠. 이 80장 이것이 이제 노자가 또 이거 상당히 이 장도 사람들이 노자를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기장입니다. 이것이 독립장인데요. 독립, 홀로 쏜다. 근데 이 독립장은 불사장이라고 합니다. 옮기지 않는다, 이사하지 않는다 하는 장입니다. 소국 가문의 적은 나라에다가 백성이 조그만하니까 사육, 습배, 찌, 불용하며 이 사람 입자가 하나 이제 서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겉들어가 있어요. 겉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쓴다는 것이 아무리 조심해서 써도 이렇게 빠지거나 터들어가거나 이래요. 이 노자의 사고방식에서 제일 관고가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이상국가가 뭐냐 이거예요. 소국감이에요. 소국감이. 큰 나라를 만들지 마라. 노자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지 않는 사고방식, 노자의 사고방식은 중국을 어떻게 했느냐? 중국을 요즘 각 성인들이 옛날에 임금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노자의 소국가문 사상이에요. 중국 전체 덩어리를 한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는 건 노자예요. 조금씩만 나더라고요. 조금씩. 그것이 노자가 지향하는 소국가문. 그리고 습백지기 불용하며 10가지, 100가지, 여기다가 이제 사람 인변에 흰백을 했는데요. 사람 인변에 100백 한자라에 맞죠. 10가지, 100가지 들어가니까.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어도 쓰지 아니하면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어도 절대 안 써야 된다. 그럼 요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막 자동차 있고 뭐 있고 좀 노다가 보면 기절하게 돼요. 이런 기계를 못 쓰게 하는 건 노다는. 이런 기계를 절대 쓰지 말라. 왜 기계를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느냐? 기계를 쓰면은 땅덩어리가 그만큼 빨리 없어진다. 이런 노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조그마하고 백성은 조그마하고, 그리고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되며, 사민중사의 불언가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가지고 멀리 이상하지 않게 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은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는 일을 중요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죽는 일. 어떤 것이 중요시하냐. 빨리 죽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잘 죽는다는 게요. 빨리 죽어도 안 되고 행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수명을 다 살고 밖에서 죽으면 안 된다. 밖에서 죽으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죽음을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죽음을 제대로 못한 것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을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은 이것을 갖춰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 한 명까지 살아야 되고 남은 데가 딴 데 가서 죽지 말아야 되고 이게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멀리 이사가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멀리 이사하지 말고 맨날 기다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인데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느냐? 후유 죽거나 비록 죽어가 있으나 배가 있고 소래가 있으나
비록 배도 있고 소리가 있어도 무서워 등지하며 할 바가 없으며 배도 있고 수레가 있어도 그 있는 배도 탈 일이 없고 있는 수레도 탈 일이 없게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옆에 동네 가지 말아야지. 옆에 동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도 가야 돼. 소련도 가야 돼. 그냥 궁금해서 못 견디거든요. 궁금해서. 거기는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못 견뎌. 그렇게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배가 있고 소리가 있어도 무서워 등지하며 할 없이 하며 수유 갑병이나 비록 갑병이 있으나 갑병은 병사들이죠. 비록 병사들이 있으나 무서워 등지하고 진칠 일이 없게 하고 군인은 있긴 있어요. 군인이 있긴 있는데 군인이 진칠 일이 없다. 군인이 진칠 일이 없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는 너무 잘 지켜가지고 율곡 선생이 조선시대 선조 때 말이죠. 10만 양병수를 주장하잖아요. 그 병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유생들이 입에다 아주 금을 물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 만나가지고 그 온갖 번역 다 썼잖아요. 전쟁을 안 하더라도 병사는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지금 나는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군대를 감축하자. 군대의 그 기간을 복무 단축하자. 군인 숫자 단축하자. 군비 단축하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라 내버리고 그만 두자 그 소리거든. 근데 남북이 통일이 되고 나면은 군인이 더 많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고 나면 일본 사람들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일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천지 사방이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북 통일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라이벌인데. 그럴 때에 지금 미국 군대에 없애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군대 없애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없앴다가 일나니까 그때 또 군대 키운다 그러면은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저희다가 나와요. 지금 모르는 자꾸 그냥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보면 딱 되고 나면은 100만 대군이 훨씬 넘잖아요. 에? 그러면 또 모르는 자꾸 그냥 옆에 사람들이 군대 쫄래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이북하고 그냥 손잡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유지를 해야 이게 나라가 유지되는 거지. 무엇은 그냥 군대 없애라, 뭘 없애라.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군대를 없애라 그런 게 아니라 군대가 전쟁하지 마라 그랬지, 노자가. 비록 갑병이 병사가 있기는 있지만 진칠 일이 없이 하고 3인 부 결승이 용기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노끈을 이어가지고 쓰게 해서 옛날에 결승을 하시죠. 네? 결승 노끈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여러 가지 가져와. 그리고 남에게 빚 주면 노끈 몇 개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문자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노끈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노끈. 감기식하고 그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미기복하며 그 입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안기거하고 그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낙기소가야 그 풍속을 즐겁게 여기서 인국이 상망하며 이웃 나라들이 서로 바라만 보며 대구지성이 상문호대 개소리 닭소리가 서로 들리되 민지노사의 백성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불상만내니라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진짜 좋은 나라다. 저 나라는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면 벌써 고통을 시작한다. 저 나라도 살겠지. 우리나라는 이러도록 사람도 그냥 옆에 그 궁금한 일이 없지. 근데 이거는 노자가요 이렇게 국가관에다가 이 말을 했는데요. 국가관에서는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니다. 수행한 사람은 이거 돼요. 수행한 사람은 천하 사람이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도인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구경하러 갈 거 아니야. 근데 도인 진짜 공부한 사람은 많이 왔다 갔다 하락해. 이게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에서 말이죠. 이거 구름 타고 날아다녀요. 구름 타고 날아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자를 얼마나 하고 막 존경하는지 말도 못해. 그 장자가 말이죠. 열자를 갖다가 하이들 고얀 놈이라고 그게 구름 타고 다닌다고 장자가 비난을 하거든. 그러니까 장자 제자들이 거꾸로 장자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을 탈 줄도 모르면서 불을 타고 다니는 열자를 비방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못난 제자들은 똑똑한 스승 만나도 소용없어 안 고쳐져. 열자가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승보다 장자보다. 그러니까 장자가 나중에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진짜냐. 그 사람이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재주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 구름이 안 오면 못 타고 다니라는 거 맞잖아요. 구름이 안 오면 못 타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날 구름이 언제 오는가 구름 올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살아.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 장자가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수행한 사람은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리고 구름 기다리기에 얼마나 힘들겠노. 요렇게 하지만은 도가 없는 사람은 지금 누가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자기 터지로 쫓아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녀.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사람 많이 모입니다. 저쪽에 뭐 대순진리에 어디 가보면 막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꽉 찼어요. 미친 사람. 자, 그 다음에 현질장 그렇습니다. 현질장 이것을 이 보도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아미불자, 사흘격자, 부적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현질장 그러면 근본을 드러내는 장이다. 근본을 드러내는 장이다. 그런데 근본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다 말하고도 끝에 가서 또 할 말이 또 있겠는가? 장자 참 많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자가 하나 지루하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은 말이 간결하고 중복이 가장 적고요. 중복이 좋습니다. 장자는. 그리고 논리가 정연하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신언은 물미요. 믿을만한 말은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하질 않아요. 진짜로 믿을만한 말은 절대 아름답게 꾸미질 않아요. 미언은 불신이며 아름답게 하는 말은 믿을 말이 안 돼.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선자는 불변이요. 착한 사람은 가리질 않아. 이거 저건 뭐 때문에 안 돼. 저건 뭐 때문에 안 돼. 가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가리면 벌써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연자는 불선이며 가리는 사람은 선이 아니며 지다는 물박이요. 아는 사람은 넓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넓지가 않아요. 박자는 부진이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제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금 우리 강원에서요. 강사가 혼자 다 했어요. 가운데에서부터 사교, 사직, 시문, 초발심, 장애까지 다 가르칠 때도 있고. 강사 혼자 다 하거든요. 이제는 금강경 들으면 금강경 중에서도 야보성 전공, 뭐 육조스님 전공, 하무스님 전공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금강경. 앞으로는. 그래야 진짜 아는 것이지. 자기가 사교, 대교, 혼자로 다 한다 그러면은 알지. 그러나 우리까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도 어떻게 품위를 다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는 넓은 사람이 아니고 넓게 가져가는 박자는 부진이라 넓은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라. 성인은 부족하야. 성인은 싸드는 일이 없어. 돈도 싸드는 일이 없고 지식도 싸드는 일이 없고 내가 알면은 바로 남한테 가르쳐줘버려. 싸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배워놓고서 그냥 먹통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는 것은 그냥 금방 가르쳐주고 이게 싸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인은 부족하야. 기인이나 이인이 남을 위하지만은 기유유하고 성인이 자기를 쌓아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남만 위하는 것이 성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더욱 있고 나를 한 번도 나를 위해서는 살아본 일이 없는데 성인은 자기는 더 존재한단 말이에요. 남만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더 있고 기여인이나 이미 남에게 주었는데 기유단이라 남에게 다 줘버렸는데 자기 것은 더 많다. 진짜 많고 싶으면은 많이 가지고 싶으면은 많이 줘버려라. 많이 가지고 싶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천지로는 이불에하며 하늘을 도는 이로우면서 해치는 일이 없으며 이것이 하늘을 도는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치는 일이 없는 것이 하늘의 도다. 성인의 도도 마찬가지다. 성인의 도는 위부정이니라. 성인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다투지 않는다. 성인의 도는 해놓고 공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의 도고, 하늘의 도는 해놓고 해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남을 위하지만은 자기는 더욱 존재하고, 이미 남에게 줘버렸지만은 자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것이 성인의 도. 진짜 믿을 만한 말은 꾸미는 말이 아니고, 꾸미는 말은 믿을 말이 안 되고, 가장 선한 것은 가리지 않은 것이고, 가렸다 하면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기자는 불박이요 박자는 무식이라. 그래서 마지막 장에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또 절대 노자 특유의 잔소리가 이렇게 딱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거의 한번 이 결론을 한번 이게 총결을 낸다 그러면은, 노자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절대적인 도다. 노자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절대적인 명이다. 절대적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름, 이 자리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름이었다. 쉽게 말하면은 명, 가명이면 비상명이라 하는 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억지로 이름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명을 이해해버리면 노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이 진명은 그런 명이 아니라 천지 이전의 이름. 지금 천지가 생겨났으니까 이름이 붙었단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다. 근데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이 이름이었느냐? 그렇다면 천지 생기기 이전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진명을 밝히고 그랬다. 근데 이 진명을 밝히고 나니까, 밝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헌기심하고 실기보가라. 그 마음을 더 비우고 그 마음에 모처를 키워라. 이렇게 이제 노다가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절대적인 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명을 얻기 위해서 헌기심하고 실기보가라 하겠다.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라겠느냐? 자기예하고 회기분하고, 자기의 그야말로 예리한 것을 탁탁 끌어내버리고, 얽혀진 것은 풀어내고, 화기강하고 동기진하고, 내가 얻은 지혜를 아주 어둡게 하고, 그야말로 이 불쌍한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절대적인 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천지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절대적인 도는 하늘과 같아야 된다. 천지가 불이 나다. 천지는 어떻게 불이 나느냐? 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두기 때문에 무한대한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이다. 이와 같은 인에 이르려면 이것이 절대적인 도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이게 도에 자꾸 절대적인 도로 가게 하는 방법이 한 10가지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곡심장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도는 어떻게 하느냐? 곡심처럼 텅 비워버리면 이것이 절대적인 도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절대적인 도로 전부 기별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절대적인 도를 우리가 현실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도를 이룰 수 있느냐? 공성명수의 실패는 천지돈이라. 공을 이루고 이름을 이루었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돈이라. 이렇게 딱 아주 이게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시까지 딱 밝힌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공을 이루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름을 이루면은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달달달달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불사를 해가지고 절을 하나 잘 지었으면은, 그 다음에 아무 스님이라도 와서 잘 인연 있는 분이 와서 보면은 살겠지. 그러고 딱 가버리면 될 텐데, 아이고, 누구 맡길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죽기 싫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거든. 그게 이 공성사수의 실패는 천지도라 이거야. 공을 이루고 일을 이뤘거든. 딱 몸소 물러서라. 이러면은 이것이 영원하게 이름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바로 비우는 도리가 이 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비우는 도리를 알기는 아는데, 비워야 된다는 말은 아는데, 진짜로 비우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진짜 비우는 도리를 노자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성사수에 실패하라. 공을 이루고 이름을 이뤘거든. 공을 이루고 일 이뤘거든. 물러가라. 이것이 비우는 도리다. 그러면 또
비우는 도리는 뭐냐? 우리가 또 이제 비우는 도리, 불교에서 비우는 도리, 그러면은, 이건 막 그냥 굉장히 무엇을 해가지고 비우는 도리가 따로 있는 걸 안 한다. 그런데 비우는 도리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탐진치를 비우면 비우는 것이지. 다른 마음을 통째로 그냥 송두리째 뽑아서 비우려고 하면 이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비워버리면 이것이 진짜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 영백호일의 능구이호와 이게 그게 나왔잖아요. 영백호일 3700을 가지고 있어서 3700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를 딱 잡아라. 그러니까 3700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까? 내 마음이 7개나 되는데 이 7개 마음이 7개로 분산하지 말고 하나만 붙잡아라. 하나만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여의지 말아라. 이러면은 도에 접근이 된다. 도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도에 접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몰입하고 또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모자는 전기치유. 오로지 전자, 기운 기자. 기운을 한 군데로 오로지 하라. 오로지 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때까지 오로지 하느냐. 가장 부드러운 데까지 이럴 때까지. 부드러운 데 이렇다는 것은 뭐냐. 무심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오로지 해라. 이러면 천지의 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도에 도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러다가도 또 이제 모자라니까 어떻게 또 이게 설명하느냐. 수레쌀이 30개가 되지만은 바퀴통이 될 때에는 수레쌀은 없어지고 바퀴통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바퀴통이라고 말했을 때에 수레는 공로가 생기지. 수레쌀 30개가 전부 자기 잘났다고 전부 주인으로 하려고 하면은 바퀴통이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수레쌀이 서로 자기 바퀴살 노릇을 안 하는 도리. 그것이 뭐냐? 내 없는 도리가. 그것이 내 없는 도리다. 그것이 12장 거기서 밝혔죠.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환란이 부딪혀서 이 환란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환란은 뭐 때문에 오느냐? 이 환란은 총욕장에서 밝혔죠. 총욕약정이라고 해가지고 총회 받을 때와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얻었을 때와 내가 명예를 잃었을 때 이럴 때에 놀랜다. 그러니까 총욕장에서 밝혔는데 그래서 진짜로 인간에게 오는 환란은 뭐 때문에 오느냐? 그 환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다. 그러면 그 본무신이면은 내가 없는데 이러려버리면은 무슨 환란이 있겠는가? 바로 우리 불교와 똑같잖아요. 수행하는 방법이. 그런데 꼭 같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기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힌트를 많이 준다고요. 이 보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적인 도를 밝히다가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현상에 처신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처신하는 방법, 곡지역전하고요, 왕집지가며, 마집령하고, 이렇게, 이것이 처신이죠. 구부리면은 온전하고, 휘면은 쏟아지고, 비우면은 채워주고, 이런 것은 현실 사는 처신하는 방법. 그 현실 처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적인 도에 이르는 사람이 이렇게 처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현실 처신하는 것, 자견자시 자벌자창 기억나시죠? 자견자시 자벌자창. 자견자시 자벌자창이 뭡니까? 스스로 잘났다 자견하는 자, 자견도는 불명하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 고집하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 아니고 자시자는 불창하고 내가 내 주장만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것은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벌자 이건 내가 해놓은 공을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이 없고, 공을 직접 지어놓고도 내가 했다고 자랑만 하면 공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작은 자, 스스로를 긍지를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사무수형이죠. 부작용, 사불. 부작용, 부자시, 부자벌, 부작용.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 처신하는 방법인가 동시에 현실 처신만이 아니라 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주역에서는 한 주장한 것이 겸손한 겸자를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노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겸손한 겸자 대신에 아래하다, 내려가라. 아래하다. 그것이 우리 불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심한다. 그럼 어디서
하심한다는 말이 바로 도덕경에서 나왔구나. 하심 계속 나왔잖아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것을 겸손해라 한가하면 하심하라 내려가라. 근데 하심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임금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제일 높은 자리를 가다 보니까 이름을 제일 낮은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저는 비령봉입니다. 이러면 임금은 그렇게 자기가 천하 임금이면서도 비령봉이라고 해서 불복이라는 이름을 쓴답니다. 임금이면서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인. 임금이면서도 호랩입니다. 이렇게 과인. 임금이면서 진 낮은 자 써가지고 소생이 제가요. 이렇게 쓰는 게 임금이 쓰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국회의원만 돼도 이렇게 하는 말을 못 쓰고 막 자기를 높이는 말을 쓰더라.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도덕경 속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속에서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는 것이요. 우리 종단에서는 임재의 선풍을 쫓고 있습니다. 임재 선풍을. 임재 선풍을 쏟고 있는데 임재 선풍이 가장 노자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인 분이 임재선사예요. 그래가지고 임재에는 사면사묘가 있다고요. 색삼자 현묘한전자 이게 나왔죠. 이것이 바로 이 도덕경 노자의 사상이고 삼요 요자도 요문 이게 노자의 사상이고 그래서 임재의 사상은 정말로 노자의 사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불교가 정말로 임재선을 그대로 쓰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노자의 사상은 완전하게 숙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노자익이라고 하는 노자익 날개 입자를 쓴 노자익이라고 하는 주설서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참선할 때에요. 소리 꽥 지르는 활 하는 방법, 몽둥이 탕 치는 방법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쩔 때에 소리를 치고 어쩔 때에 몽둥이를 치고 그거 노자익에서 그걸 보고 나면은 꽥 소리 지를 선사 한 사람도 없고 몽둥이 땅 치는 선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나면 그걸 안 봤으니까 그냥 꽥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 땅 치고 아는가 모르는가 어쩌단 말이에요. 여기 노자 도덕경에서는 소리를 지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긴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때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때립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뭐 설법 실컷 하다가는 그냥 꽥 소리를 지르고 아는가 모르는가 모른다 그래야지 뭐. 그게 이제 이 이유가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유가 없이 이게 한다. 근데 이게 노자에서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혹은 이 다음에 한 번씩 그 노자익을 살펴보시면은요. 이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이래서 이 몽둥이를 쳤구나.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노자에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저희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를 조금 그렇게 아까 지금 그 주석의 요지들을 엮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요와 같은 시간을 2배 정도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게 한번 했는데 그런데 또 스님들은요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알 거 없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요럴 때게 그냥 넓싹넓싹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한번 싹 넘어가고 뭐다 그 몇 가지 기억하면 되지 요것 가지고 전공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하셔서 이게 공부하시는 사람 너무 힘드셔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제가 아주 대단히 송구스를 짜게 썼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하게 뭔가 이게 좀 밝혀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어떻게 좀 대단히 아주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사님께 상패 드리겠습니다.